창세기의 맨 처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처음 등장하시자마자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 등장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죠?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벌을 받게 되죠. 그 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땅에서 수고해야 한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류의 문화의 발전, 문명의 발전 단계가 있죠. 수렵 채집의 단계를 거쳐서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하는 그런 상식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신라권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그럼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역사, 문화의 그런 발전을 모르고 있다거나 왜곡한다거나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창세기는 사실 전달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현실이 아담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수고, 흙, 땀,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삶의 현실을 보여줘요. 그것은 모두 광야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고,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곳, 복된 곳을 살아가지 못하고 척박한 곳, 살기 어려운 곳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의 신라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고백입니다.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런 책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 척박한 곳,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냐, 그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광야에 있었구나,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를 벗어나야겠구나. 우리 각자가 헤매고 있는 광야가 어디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광야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죠. 영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광야를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실천을 해야 되죠. 그렇게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마침내 도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하고 보니까요, 성경은 전체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 땅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역대하 7장 14절을 봐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 말씀대로 잘 살면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 회복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의 땅에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62장도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는 너의 땅을 다시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그 땅을 사랑하는 아내라고 부를 것이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표현으로 삼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황무지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라고 표현했던 그 전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12주에 걸쳐서 광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광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광야를 헤매고 있는가?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광야를 어떻게 잘 통과해내야 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이야기로 가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가인의 특별한 광야가 아니라 가인을 통해서 대변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광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광야 이야기의 개론 정도가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가인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현실을 폭로해 놓고 창세기는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던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죠. 가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에게 허락된 일, 밭에서 농사 짓는 농부로서 풍성한 수출을 거두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 중에 범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고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죠. 그런데 그 범죄하게 됨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했어요. 저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저걸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될까 봐 하나님이 거짓말로 나를 못 먹게 하셨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했죠. 가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벨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에 대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뱀이 꼬였습니다. 내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가인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둘 다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은 똑같이 쫓겨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가인도 그 땅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죠. 둘 다 똑같이 벌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손수 가죽옷을 입어서 입혀주셨죠. 또 뱀과 원수 되게 하셨어요. 유혹하는 뱀, 사탄의 상징과 함께 살도록 사탄에게 넘어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계속 범죄할 수 있게 두지 않으시고 뱀과 원수 되게 하셔서 저 존재가 사탄이구나, 나를 꼬이는 존재구나 하고 서로 등 돌리게 만드셨어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지켜주신 것이죠. 가인에게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선포하십니다. 가인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7배로 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광야의 삶을 시작한 가인의 역사가 17절에서 24절까지 이어집니다. 17절을 보면 가인은 도시를 세워요. 그리고 그의 후손 라멕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나한테 덤비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내 손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강력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죠. 가인의 후예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였던 똑같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가인에게서도 똑같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래요. 우리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약하면, 첫째,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담고 있는 진리는,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살게 된 인간은
자기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고 광야에서까지 으스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 가인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광야살이하는 인간의 존재, 그리고 그 인간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의 진리죠. 광야는 징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에요. 그런데 이 징벌은 미움의 표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이죠.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가인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호소해요. 나 이 벌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표를 찍어주시죠. 이 표는 주홍 글씨 같은 이놈은 범죄자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다, 건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내셨어요. 우리 인간을 쫓아내셨어요.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한 곳에서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삶의 처음에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내쳐버린 게 아니라 보호해 주셨어요. 가인은 쫓겨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계속 가인을 지키고 계셨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하는 광야 생활의 진리입니다. 가장 큰 진리입니다. 우리는 쫓겨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너희들 썩 꺼져버려라 하고 쫓아내버리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세심하게 지어주시고 인간을 꿰어서 범죄하게 만드는 뱀과 원수 지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혹시라도 다른 죄를 범할까봐 그 동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불칼도 만들어 주시죠. 가인으로 상징되는 광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처하게 된 그 광야, 이 광야를 굳이 이름 붙여보자면 쫓겨남의 광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 광야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광야를 어떻게 잘 통과해내야 할까요? 이게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빨리 극복해 버릴까가 아니라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살아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책의 제목은요, 광야를 살다입니다. 광야를 살다. 광야를 극복해내자, 광야를 빨리 벗어나자가 아니라 광야를 잘 살아보자.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를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현명하게 잘 살아내야 합니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가인은 그 광야를 어떻게 살았죠? 가인은 그 광야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인의 자손들 이야기를 보면 문명을 만들어요. 무슨 유발, 두발가인 하는 그런 후손들이 나타나죠. 소위 문명을 일궈 나가요. 내 힘으로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해요. 언뜻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멕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지켜. 가인을 해치면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신다고? 무슨 소리야. 나를 해치면, 나한테 덤비면 77배야. 내가 나를 훨씬 더 잘 지켜. 가인의 후예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갔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를 현명하게 살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게 맞을까?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광야에서
내 힘으로 나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상징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입니다. 도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작품이 도시죠.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다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도시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가인이 만든 도시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노아의 시대에 모든 인간들이 휩쓸려 무너지죠. 바벨탑의 그 바벨 도성이 무너집니다.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가 무너지죠.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만든 이스라엘과 유다도 무너집니다. 그 안에 성전마저도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이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인간이 세운 도시란 도시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의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간이 세운 모든 도시가 무너지고 난 뒤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하고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광야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마침내 하나님과 만나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광야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도시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이라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라고 세상에 자랑하면서 내가 광야를 이겼다고 그렇게 으스대는 그런 방식으로가 전혀 아닙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은 13절과 14절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13절에서 가인이 호소합니다. 주님, 내 형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형벌이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형벌이 무겁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은 죄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70인역, 라틴어로 되어 있는 70인역이나 다른 사본들은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들은 모두가 형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이죠. 형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만 읽어보면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린 그 벌만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겠으나, 원래 히브리어의 또 다른 뜻인 주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어가며 살아가는 그 죄가 내가 이겨내고 내가 갚아내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부족함 자체를 고백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살아내야 하는 나의 존재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바로 이 말씀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광야 생활의 진리일 것입니다. 주님, 힘듭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계속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며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러지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신앙, 주님이 찍어주신 그 표를 무시하고 나의 힘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술수대로, 나의 꾀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표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신앙, 그 신앙으로 이 광야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광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게 되는 광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표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러나 내 곁에 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깊이 깊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